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응답받으실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를 발견하면요, 그 분명한 답도 보입니다. 왜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왜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굉장히 좋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시작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의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따라갑니다. 그게 시작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세상 일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개인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내 개인과 가정과 내가 속한 단체에 올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왜 옵니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요, 원죄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걸립니다. 개인에게 반드시 문제 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시작이 세상적으로 시작하시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네피림이죠. 죄와 저주에서 시작을 하시니까 갈수록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바벨탑 같은 성공인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사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죠. 이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갈수록 수고를 더 하셔야 되고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교 문제를 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적인 문제라고 인정이 되고 그제서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살면 그래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무너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십니다. 결론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만 하시면 문제가 오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응답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입니다. 저번 주에 이삭이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결정하고 판단했더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응답이 계속해서 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 나의 시작으로 바뀌는 중요한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참된 응답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이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0배를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노력해도 100배 못 얻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100배로 얻도록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주신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부터 주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부터 주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죠? 흉년 왔죠. 조카랑 싸웠죠. 100세 될 때 동안 아들도 못 얻었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문제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붙잡기만 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불신자가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요?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게 하세요. 영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복을 다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1명 달라고 했는데 아들 7이라. 아브라함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안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삭도 복을 주셨죠. 분명히 100배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보시면 계속 불신자가 우물 때문에 싸워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 돈줄과 같은 거예요. 돈.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3번이 옵니다. 우물 3번 막았거든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르호봇의 우물입니다. 다툼이 없고 땅이 넓어 살만한 곳.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내가 다투지 않아도 될 상태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르호봇의 응답이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거부도 됐고요. 이제 다툼 없이 우물도 딱 얻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요. 영적인 상태가 정상에 있으니까 성공 그 다음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게 본문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니 르호봇에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길 떠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왜 그렇죠?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은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언약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삭은 더 이상 울 필요 없어요. 이제 경제도 필요 없어요. 다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브엘세바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상의 자리,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경제응답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유일한 성공자의 자리에 이삭이 드디어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르호봇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있어요. 르호봇.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나의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 브엘세바가 목표지 르호봇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르호봇과 브엘세바를 주시기 전에 마침내 시간표를 주셔서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매일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올 거니까 이 응답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이렇게 처음에 써 있죠.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반드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너를 통해 보내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너를 통해 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망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메시아 와야 되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때문에 너를 복을 주고 부자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죠? 신분과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완전히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니까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회복시켜 주세요. 메시아의 언약과 복의 근원의 언약. 이 두 가지 약속으로 이삭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약속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24절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복음 갖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없어요. 이삭과 똑같이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 붙잡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성공의 시작이 그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죠. 내 개인 예배.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을 1분이라도 묵상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까요? 저희처럼? 아닙니다. 매일 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제단에다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살아있는 양을 갖고 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드린 그것이 제단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창세기 3장의 흑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시는 말씀을 생을 걸고 이제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생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삭은 예배를 생을 걸고 드렸어요. 생을 걸고.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말씀 묵상과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떻게 해결받나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뭐라고 써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인 바꾸세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다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만 있으면 정말 내 주인을 조금만 바꿔야지 여러분이 신용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왜 그 문제가 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오는 응답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을 막 지키고 막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응답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과 모든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모든 걸 맡기니까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시간을 내는 것이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오늘 이삭을 통해 같이 볼 겁니다. 응답 받아야 될 참된 삶입니다. 자, 이삭이 아까와 같이 그렇게 응답받고 있으니까요. 이삭이 받은 응답이 불신자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우물 팠구나가 아닙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물하고는 우물에 묶이지 않아요. 또 파면 돼요. 막는다. 또 다른 데 파면 돼요. 그만큼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파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분명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놓으니까요. 반복되는 생각과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이걸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 26절 블레셋의 그 불신자들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이 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내 상태를 바꾸고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살고 있는데 불신자가 나를 보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원수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머리를 숙입니다. 갑과 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놓으십니다. 보이게 하세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바꾸시게 하십니다. 성경에 또 이룩 써요. 기록이.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전까지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렇게만 했는데 뭐라고 쓰느냐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을 때로 바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공을 바쳤대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바치겠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남들이 올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불신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만 계시면 특별하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것에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래도 잘 안 믿겨지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친구와 함께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왔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했지 않냐?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막 꾸짖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서. 아버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그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일어났죠.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왜 이렇게 책망할 정도까지 이삭이 당당해졌습니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00배의 응답, 거부가 되고 르호봇의 응답이 오고 응답이 가면 갈수록 쌓여요.
불신자가 받는 응답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 자녀 받는 응답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말씀 안에만 있으면 응답의 증인으로 반드시 삼으세요. 응답받는 증인으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하게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본문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자가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상태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응답받아야 될 것을 알고 지금 내 시간표에 당연한 것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형통하구나 네가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 보디발이 불신자가 요셉을 보며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쟤는 다 노예인데 왜 쟤는 저렇게 형통할까?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그래서 성공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날마다 이끄십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성공해야지 증인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쓰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하나만 똑바로 계속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받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영적 상태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을 거고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사단이요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요 자꾸 거짓말하게 하고 그 말에 화를 내게 해요. 자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불신자 아비멜렉이 와서요.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변명한답시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않았다. 선한 일만 네게 했고 너를 평안히 가져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물 메꾼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메꾸신 분들이. 계속 딴지 걸고 쫓아내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자기한테 유일한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불신자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왜 그 말을 듣게 하죠? 이삭으로 하여금 화내라고요. 내 영적 상태 무너뜨리려고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이삭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은 문제를 계속 준 이놈이 원수 같은 놈이 나한테 와서 이제 와서 조양했자고? 절대 안 됐죠. 일단 무릎 꿇어. 다 용서를 빌고 싹싹 빌어야 내가 간신히 해줄까 말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은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삭이요. 안 속았어요. 육신적인 싸움인데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 싹 바꿉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줘요. 막 먹어라. 니들 원하는 거 이거잖냐. 다 줍니다. 역시 이삭이 인격이 훌륭하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 싸움에 육신적인 싸움에 내 시간, 감정, 에너지를 쏟을 가치를 발견 못한 겁니다.
이삭은요 지금 르호봇도 받았고 브에세바도 받았어요.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니까요. 거기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느꼈을까요? 복음 없는 사람이 원래 저렇지 불쌍해요.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불신자를 더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빠져요. 사단의 계략에. 내가 왜 손해봅니까? 불신자 해달라는 거 해주면 돼요. 동맹 맺자 해주면 돼요. 성경 로마서 12장 20절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 잘해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잘해주면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 같습니다. 숯불이 바로 안 뜨거워요. 쌓으면 쌓을수록 뜨거운 게 자꾸 내려오죠. 이제 불신자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불신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손해보란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왜죠? 19절에 너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영적 싸움하길 원하지 육신적으로 싸우길 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 일 해갖고 손해보시고 지금 성공을 향해서 응답을 향해 가야 될 시간표에 왜 자꾸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이삭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돼 있으니까 모든 육신적인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다 바꿔버려요. 잘해주면 돼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으로 바꿀 만한 이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삭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으로 다 바꾸세요. 영적 싸움으로. 말씀 붙잡고 계획만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그 응답들이요 지속이 됩니다. 진짜 성공은 지속이 되는 게 성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은 걸 지속합니까? 살리고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살리면 됩니다. 자, 3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원수였어요, 둘 다. 하룻밤 같이 자는데 평안히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삭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장막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삭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응답받은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에 불신자가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살아났어요. 불신자라도. 원수가 나를 만나 살아나서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전에 이삭은요. 불신자한테 영향받았어요. 그 불신자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고 염려했다니까요. 아내 뺏길까 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고 불신자를 평안케 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시면 돼요.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 시간표입니다.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김영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바꾸시면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기만 하면요.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그냥 지나가요. 내게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상태가 꾸준하게 지속이 됩니다. 르호봇의 상태.
브엘세바의 상태, 이게 우리에게 지속이 된다니까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릴 빛과 소금이다. 베드로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진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군지를 잘 몰라요. 계속해서 문제없는 육식싸움 하시고 시간 보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그동안 우리의 갱신의 시간표 다 놓치고요. 시간표 놓쳐서 진짜 응답 못 받고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말씀 붙잡고 조금만 실행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영원히 남는 응답. 33절입니다.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부릅니다. 세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쉐바입니다. 이 숫자 7이에요. 7. 7. 근데 그냥 우물이라고 불러도 되고 우물 넘버 7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남았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그 우물은 따로 있어요. 브엘세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응답을 얻었더니 그걸 브엘세바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브엘세바의 언약을 심었습니다. 그게 영원히 나는 응답으로 후대까지 기억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요, 브엘세바 인생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아르바이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은요, 전부 브엘세바의 경제고, 브엘세바의 아르바이트고, 브엘세바의 학업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도받으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당연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작은 응답입니다. 작은 실패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말씀 붙잡고 오늘 내 상태만 바꾸면요, 영원히 남는 브엘세바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후대까지 남는 브엘세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후대까지 전달하신 인생,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갈등이 되고 문제가 오고 평안하지 않느냐? 시작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상태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문제의 원인이 보여요. 내가 왜 힘든지. 그때 우리가 응답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내 시작을 바르게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나를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제목이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양보를 너무 잘한 이삭의 이야기. 양보를 잘한 이삭 이거예요. 이삭을 봐라. 양보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거예요. 야, 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이 오늘 양보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 상태를 바꾸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응답이 와야지, 응답부터 먼저 와버리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사모하는 이 지금의 현장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삶입니다.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 바꾸시라고요. 주인.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응답.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말씀으로 먼저 나부터 살리세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나부터 살리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사단은 계속 과거를 걸고 넘어집니다. 다시 시작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만 하면요, 반드시 작은 응답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응답으로 바뀝니다. 작은 응답. 오늘 내가 1분 말씀 보기로 했는데 성공하셨습니까?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성령의 인도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 평생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날마다 도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여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소서. 오늘 이 예배가 또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일생의 말씀이 되며 중요한 전환의 시작팀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깨닫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